단 이 3분도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착안해서 한 프로모션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 참는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집 앞에 앉아 있는데 한 여행객이 아브라함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오랜 여행 중에 몹시 허기가 있었고 많이 힘들어 있었습니다. 마침 이 모습을 본 아브라함이요, 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시원한 우유와 빵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그 나그네에게 아브라함이 좀 뭔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음식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 나그네가 대답합니다.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를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았죠. 이 믿음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아브라함이요,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식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라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하다가 결국 언쟁이 붙어서 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집에 머무를 자격이 없어. 당장 나가시오. 그러자 이 나그네도 화가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브라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저 사람을 위해 50년을 기다렸는데 너는 단 1시간도 참지를 못하는구나. 아브라함아.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너무 부끄러웠고,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는다는 게 이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명심보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루고, 관리가 참으면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해진다. 아멘이 나올 법한 이야기죠. 아멘 하실 뻔했었어요, 제가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내가 이만큼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지만, 이토록 어려운 인내를 해냈을 때에는 그만큼 보상도 크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 정말 바쁘고 참기 어려운 이 긴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 특별히 지금을 살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어려움이 정말로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로 결국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겪으면 우리에게 저절로 인내와 소망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권면하는데 과연 그 말씀처럼 그저 오래 참고 인내하기만 하면 저절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마치 환난을 겪으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은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을 보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주 견고히 믿음의 사람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던가요? 다 그러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 깊은 상처를 입고 오랫동안 참고 견뎌봤지만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듯해서 힘들어지고, 때로는 버티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서 신앙과 멀어지는 분, 신앙을 떠나는 분, 교회를 떠나는 건 뭐 그럴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들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시련이 연단이 되고 소망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도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환난을 통해 인내로 되고, 인내하여 연단이 되고, 연단이 되어 소망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은혜의 과정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비결을 배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황제 펭귄 아십니까? 가끔 TV 다큐멘터리, 제가 동물을 참 좋아하는데요, 다큐멘터리에 한번 황제 펭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 영하 50도를 넘나드는 이 남극의 극한의 추위 가운데, 여러분, 이 암컷 황제 펭귄은요, 알을 낳은 후에 보통은 이제 암컷이 품잖아요. 근데 황제 펭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성애하면 황제 펭귄입니다. 암컷이 알을 낳고요, 그 알을 남편 펭귄에게 맡기고 엄마 펭귄이 먹이를 구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이 알과 함께 남겨진 수컷 펭귄은요, 그때부터 인고의 시간을 지내는데요, 무려 2개월에서 3개월을 그 추위를 이겨내면서 알을 지키고 알에서 새끼를 부화시킨다는 거죠. 이 발등과 배 사이에 알을 품고요, 먹이가 없잖아요. 이 알을 놔두고 떠나는 순간 알은 순간적으로 얼어버립니다. 그 알을 어디다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무려 2개월에서 3개월을. 그래서 눈과 얼음만 먹으면서 그저 암컷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칼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2개월 동안 알을 품고 부화시키고, 또 부화시켰으니까 어떻게 새끼를 먹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뱃속에 있는 아직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을 토해내서 새끼에게 먹여요. 이것을 펭귄 밀크라고 합니다. 대단한 부성애죠. 여러분, 이렇게 수컷이요, 암컷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무려 체중의 40%를 소진하며 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긴 시간 동안 수컷 펭귄이 이 정말 민물처럼 보이는 그냥 한 동물에 불과한 이 펭귄이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버티고 견디게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아내 펭귄이 먹이를 충분히 먹고 돌아와 자신과 반드시 교대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수컷 펭귄으로 하여금 2개월에서 3개월을 버티고 견디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낫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결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으면 연단을 받을 수 없고, 연단이 없으면 소망을 이룰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이 겪게 되는 시련과 환난은 그것이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믿음이 없이 겪게 되는 고난은 우리로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고난과 때로는 상처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과 시련과 고난은 결국에 소망의 열매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는 바울보다 한술 더 뜨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랍니까? 기쁘게 여기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참 말이 쉽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교회 오면 시험을 안 당합니까? 교회 오면 더 시험 당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부임하고도 몇 번 얘기했어요. 교회는요 온전한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바로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병원은요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데가 병원이 아니에요. 왜 병원에 갑니까? 왜 병원에 입원해요? 아프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의지할 곳이 없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흠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뭐 교회가 이래? 아니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거야.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야 되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랍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 시련들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마치 아내 펭귄이 반드시 돌아와 나와 교대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수컷 펭귄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어려움과 시련이 반드시 나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만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당하는 이 믿음의 시련, 이것이 믿음을 위한 시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이겨내는 환난이 곧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인내 가운데 오히려 앞으로 이루어질 내가 건강한 믿음직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지금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나요? 지금도 아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세상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문제와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오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요, 평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매일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그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면 힘들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억울한 일을, 시험을 당했을지라도 그것을 너무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물론 너무 이해되지 않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의 끝에 예수님처럼 부활과 승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물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기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정말 잘 참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열매가 없죠? 왜 일은 점점 더 꼬이는 것 같죠?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답답해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고난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의 출처를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시험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에도, 시련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험의 출처, 종류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그런 인내와 믿음의 기도는 잘못된 답안지를 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한 많은 종류의 시험의 종류가 있지만 크게 세 부류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은 어디에 속한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잘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어디에 속한 고난인가, 시험인가? 첫 번째 시험은요, 바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테스트. 두 번째 시험은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죄 가운데로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사단의 유혹, 미혹. 이것도 시험이라고 하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뭐냐? 나의 죄의 결과로,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의 결과로, 그 결과로 찾아오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는 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한국말엔 다 시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종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첫 번째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우기 위한 시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죄악과 모든 신앙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전한 온전한 신앙의 눈으로 새롭게 되어서 기쁨으로 인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시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템테이션. 그러면 여러분, 사단은 왜 우리를 시험할까요? 왜 우리를 유혹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데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만들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왜 유혹이란 단어를 썼겠습니까? 왜 템테이션이라고 했겠어요? 안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에 사실 잘 안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축복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해져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신앙에서 떠나 있어요. 이것이 축복입니까? 사단의 유혹입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축복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저 다른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고 인내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는 거죠.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이 사단의 시험에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단이 세 가지의 시험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힘들게 하는 거였습니까? 어렵게 하는 거였어요? 잘 되게 하는 거였어요? 화려하게 하는 거였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것처럼, 축복인 것처럼 가장하고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나요? 참으셨나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의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에, 그 유혹에 대해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축복으로 가장해서 형통으로 가장해서 나에게 다가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유혹, 그것으로부터 내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대적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사단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사단이 우리로 죄짓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단이 주는 시험만큼이나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나로부터 나오는 시험이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어려운 것은요,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재정적으로나 질병으로나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거 아세요? 다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이 시험에도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당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해 오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다 하나님 탓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그래서 잘못 기도하자.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버티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인데 하나님 내가 잘 버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잘못 기도하니까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욕심에 미혹되거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범죄하고 그로 인해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인데 이럴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지? 이건 분명히 믿음과 연단의 믿음의 연단이야라고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단정짓고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은 바뀌지 않아요. 나 자신은 성찰하지 않아요. 나로 인한 건데, 내 욕심으로 인한 건데, 내가 불성실해서 그런 건데, 내가 잘못 살아서 찾아온 고난과 시련인데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1번, 2번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물론 있죠. 대부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은 뭔지 아세요? 이 3번입니다. 나의 영적 나의 교만과 나의 욕망으로 인해 찾아오는 시련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가령 아주 그냥 단적인 예인데요. 내일 이제 당장 시험이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 학생이 공부해야 시험을 잘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 공부해요. 주일 하루 종일, 주말부터 하루 종일 교회일만 열심히 해요. 월요일 날 시험인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일날? 하나님, 내가 비록 공부는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셨어. 생각나는 거, 시험 보는 것마다 다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뭘 찍어도 정답만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월요일날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나 이런 적이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있으셨어요? 네. 일부에선 저만 손 들었거든요. 네,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저는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요, 주일날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어가면서 정말 막 아침부터, 그때는 성가대가요, 그때는 그랬잖아요. 저녁 예배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 끝나고 성가대 연습했어요. 그것까지 다 했어요. 고등학생이.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래 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십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못된 답안지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주시니까 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대부분의 시련과 고난이 나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시험이 찾아오면 먼저 나의 연약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이 모든 종류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글씨 한 글씨 차근차근 읽으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과 시련과 때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당하는 그 불같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시련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분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환난도, 그 어떤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으며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든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그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험 가운데 오늘 못 나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인생이 깨지고 짓눌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때문에 마치 불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이 타는 듯한 고통과 이 답답한 큰 돌덩이가 들어앉아 있는 듯한 이 어려움, 이 막막함, 고난 가운데 근심하며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드신 분 계세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 인생, 내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쉼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대요. 근데 저는 이 동정이란 단어가 이렇게 번역한 것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이제 모른 채 하지 않고 이제 같이 마음을 느낀다는 뜻인데요. 번역이 좀 아쉬워요. 근데 이 언어를 보시면요,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심파테오라고 읽는데요. 저 단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에 심은 뭡니까? 같이,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 파테오는 경험한다, 겪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정한다라고 사실 번역하기보다는 함께 겪는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즉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의 연약함을,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음을, 내가 겪는 이 아픔과 이 눈물을 모른 채 하시고 동정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 옛날 한글 성경이 뭐라고 이걸 표현했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통당함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겪으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심파세요 하셨습니까? 어떻게 공감하셨습니까? 말로만 하지 않으셨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어려움을 겪으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겪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질병의 문제까지 이미 다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늘 결심하지만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상처 주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의 눈물과 나의 신음과 나의 이 마음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이 내 마음의 모든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과 시련을 심파세요, 체휼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나를 도우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바라보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시련은 잠깐이요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